그래요? 네. 결혼을 할 때 받고 싶은 선물들이 있어서 선물 목록들을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이런저런 것들을 친구들에게 이거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집들이 할 때 친구들이 선물을 사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제 선물 목록에 있는 선물을 사기도 합니다만, 또 어떤 친구는 선물 목록이 없는 것, 자기만의 독특한 선물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은 경우는 받고 싶어하는 선물 목록에 있는 선물을 하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좀 독특한 선물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상대가 받고 싶어 하는 것을 해줘요? 아니면 독특한 걸 준비해서 주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경우인가요? 받고 싶은 거? 네. 나는 받고 싶은 거 준다 하시는 말씀 들어주십시오. 네. 나는 독특한 거 준다 하시는 분. 자, 사람마다 차이가 나죠. 그러면 받는 사람이 자기가 받고 싶은 것, 목록에 있는 것을 받았을 때가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독특한 선물을 받았을 때가 기분이 더 좋을까요? 자, 여러분이 입장에서 받고 싶은 것 받았을 때 기분이 좋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니면 독특한 거 받았을 때 기분 좋다. 그러니까 성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죠. 독특한 선물, 가령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아파트 한 채, 승용차, 현금 1억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어디라도 줘도 좋죠. 일반적으로 삶의 잔잔한 특별한 그릇이라든지 포크 세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원할 때에 어떤 걸 더 원할까? 사람마다 성향마다 달라요. 정답은 없죠. 이럴 때는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의 심리를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내주죠.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프란체스카 지노라는 사람과 스탠퍼드 대학의 프랭크 폴리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받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목록과 주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는데, 받고 싶어하는 것을 받으면 기분을 좋을까? 아니면 예상치 않았던 독특한 선물을 주면 좋을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 사람을 통해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독특하게 선물을 주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친구가 한 10개 정도 이런 품목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 이 선물을 주면 얘가 예상치 못하고 깜짝 놀랄 거야. 이걸 훨씬 더 좋아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상치 않은 선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을 받는 사람은 목록을 적어놓고 이 친구가 이걸 선물해주면 기분이 아주 좋을 거야 라는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필요한 건 뭐 테이블 위에 자그마한 등잔을 하나 놓더라도 이런 등잔, 어떤 이런 제품을 갖다 주면 이것을 여기 놓았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야 라는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독특한 선물을 받는 것보다 원하는 선물을 주는 것이 더 좋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니 사람들이 받고 싶은 것을 받는 것이 훨씬 더 기분이 좋다. 그러니 얘기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제 결혼 주례를 할 때 믿는 가정에 결혼 대상자가 믿는 자녀면 성경을 좀 큰 걸, 괜찮은 걸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혼하는 분들이 선물을 받고 싶어 할까? 선물을 받고 싶어 목록에 넣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흔해 빠진 게 성경이고 이쁜 것도 가지고 다니는데 굳이 목사님이 또다시 성경을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지는 않을까 라는 고민을 이 데이터를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선물을 주는 것, 성경 선물을 주는 것이 좋을까? 안 주는 것이 좋을까? 이 선물을 줬는데 집에서 먼지만 뽀얗게 앉아있는, 구석진 곳에 앉아있는 그런 선물이라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이 기분 좋아야 되고 주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물을 하기도 하고 선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뭔가?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인데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물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뭐냐라고 한다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 성경이 믿어진다는 것, 천국이 믿어진다는 것,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신다면, 성경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불신자로 있다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제 인생의 턴포인트가 정확하거든요. 저는 불신자에서 신자로서의 턴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제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왔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 기적이에요. 믿으신다는 너무너무나 이게 놀라워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걸 선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걸 선물로 생각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선물하면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이 선물이지 뭐 이게 선물이냐라고 생각해서 믿음의 선물을 별 의식 없이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강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를 인정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성끼리 결혼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 같은 성끼리 사랑하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성경이 금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가 좋다고 하는데 허락해줘라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는다면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걸 허락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가법이 동성애를 허락을 하는 상태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이 동성애법을 만들자 허락하자는 운동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그런 이상한 축제들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을 제외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거 뭐가 문제 있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데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받아들인 것과 들지 않은 것이 엄청난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해요. 모든 종교는 다 인정해야 된다. 기독교만 종교냐? 모든 종교는 다 종교다 해서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인정하는 것. 우리는 모든 종교를 그냥 종교로서는 말할 수 있어도 진리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종교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결합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자리로 가는 것이 진정한 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사람이 뭐 득도를 한다든지 뭐 자기의 수양하는 이런 개념, 그런 착하게 산다든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런 개념의 종교를 가르치면 윤리적 개념이에요. 그거와는 진리와는 무관하단 말이에요. 종교의 본질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모든 종교 다 괜찮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뭐 절대적인 자리에 이를 수 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이런 시대를 뉴 에이지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해서 뉴 에이지 사상을 내세워서 예수 없이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 흐름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뉴 에이지 음악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면 괜찮다고 생각되겠지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괜찮은 것이 아니게 돼요. 요즘 우리 법으로 지금 국회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을 두지 말자.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차별 두면 안 돼요. 그런데 차별을 두지 말자라는 이 속에 동성끼리 결혼도 차별 두면 안 된다. 이 무슨 음모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음모? 나중에는 훨씬 더 심한 자리가 나갑니다. 요즘은 뭐 화란에서 뭐 초등학생 교재에 벌거벗은 몸으로 된 애들 교재 얘기 막 나와서 애들 이런 걸 가르치면 되냐 안 되냐 말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도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에도 뭐 그런 걸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나라가 사람과의 짐승과의 수반이라 그러죠. 그게 가장 심한 나라예요. 잘 모르면 성경과 얼마나 무관된가를 모르면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차별을 두지 않는 거 좋지. 우리나라와 외국인도 차별 두면 안 된다. 차별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도 들어와서 우리와 똑같이 있단 말입니다. 이슬람이 들어왔는데 차별을 두지 말자. 이슬람이 한 손에 칼이고 한 손에는 코란인데 코란을 받지 않으면 칼로 죽이겠다는 게 이슬람인데 그걸 차별을 두지 말자. 이 차별 금지법 속에 숨어있는 이 음모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걸 지금 정확하게 알고 반대하고 있는 데는 기독교밖에 없고 그 기독교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단이 제일 깨어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어떤 교회들은 이런 것을 굉장히 왜 그러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안 보기 때문에, 안 받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괜찮다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게 되면 이 말씀을 진리로 보게 되면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이 되면 안 되죠. 그게 심판의 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어떤 내용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행복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앞서 선물을 말씀을 드렸는데 선물도 독특한 선물도 좋고 또 뭐 예상치 못한 선물도 좋겠지만 받고 싶은 선물이 더 좋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잘 아냐 그러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의 삶의 행복의 목록들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는 성경을 외면하고는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도 없고 참된 삶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신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성경을 잘 모르거나 개인이 성경 볼 시간이 없으면 예배를 통해서도 배우고 교회 와서라도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개인이 시간 걸려서 하는 것을 교회 중에도 빠른 시간 배울 수 있으니까 교육자들은 그러라고 존재하는 분들이니까 말씀을 더 잘 배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잘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나훔서예요. 나훔서는 요나서와 함께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소위 아수르를 향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500년 동안 제국을 하면서 많은 나라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그 아수르에게 왜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셨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수르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요. 아수르가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아수르가 받고 싶은 목록이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보낸 것이 주의 종 선지자였고 그 선지자가 가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걸 전했단 말입니다. 요나가 먼저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이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거 없이 살다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깜짝 놀라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100여 년 정도는 괜찮다가 요나 이후 100여 년 지나서 나훔이 보냄을 받을 때는 다시 죄악 가운데 심각해지고 맙니다. 그럴 때는 도대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도 아니고 돌았을 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훔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제국을 자랑했던 그 아수르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제국이 망한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나오면서 앞으로 가면 요나스가 있죠. 요나스 1장 2절을 봅시다. 요나스와 나홈서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나스 1장 2절을 보시면 바로 앞에 있죠. 바로 앞에 보면 요나스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향한 말씀이 요나스와 나홈서입니다. 두 선자가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핵심은 회복입니다. 고쳐서 새롭게 쓰시겠다는 겁니다. 잘못한 것을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지적해줘서 깨닫게 해서 살아나서 새롭게 살아라. 이것이 회복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요나서 말씀드릴 때도 요나가 하나님께 했던 항변 기억하시죠? 제가 고국에서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실 때 했던 말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요나는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악한 아수르라는 나라 말씀을 전하러 가라 하시는데 하나님이 저런 나라도 살려주실 거죠. 살려주실 거죠. 선지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수르라는 그런 악독한 나라도 살려주다. 살려서 사람답게 살게 해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불행하게도 나홈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이미 그 시기가 지나버립니다. 이제 할 수 없이 멸망으로 갑니다. 멸망으로 가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살리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성을 가꿀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는 전한 자의 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의 발. 자, 발이 아름답다. 어떤 발이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의 발이 아름답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신약 성경의 말씀이 한 구절 기억나지 않습니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잠시 로마서를 보고 올까요? 로마서 10장입니다. 신약 성경 25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신약 성경 254쪽에 있는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자, 어떤 발이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영어로 굿뉴스,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 성경을 전하는 자가 아름답다. 성경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때에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표현합니다. 영적인 외모. 영적으로 아름다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신데렐라의 발 아닙니까? 그럼 아멘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발은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입니까? 모양새는 이상하게 생겼지만 그 발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아름다운 발로 나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일에 열심히 살다가 그 삶의 흔적이 아름다운 사람 참 많아요. 손으로 일해서 손이 험하지만 아름다운 손이 있고, 발로서 살다가 아름다운 발의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나름대로 자기의 삶에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아름답고,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는 제물이 아름다운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움은 외적인 것이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살리기 위해서, 이 제국주의에 빠져있는 아수르조차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갔던 요나나 나훔을 아름답다라고 하셨고,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해도 늘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주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입을 흘려서 전도를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 이것이 바로 나훔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아수르는 제국 500년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500년, 이게 장난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몇 년 지배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일본의 지배? 36년이죠. 36년. 1910년에 한일합방 당해서 1945년도에 해방을 했으니까 그때로 따지면 36년이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앞에서부터 일본의 영향을 받았지만 합병을 당해서 이제 우리의 민족의 모든 권리를 잃어버린 기간이 36년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36년밖에 지배를 안 당했는데 지금 우리 국가에서 정부에서 하는 거 늘 일본, 반일 감정 얼마나 많습니까? 반일 감정. 그냥 일본 싫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일본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일본 싫어. 일본은 무작정 싫어. 그냥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민족성이에요. 우리의 국권을 찬탈하고 우리의 권력을 빼앗고 우리의 자존심을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우리를 노예처럼 썼던, 남자는 군대 잡혀가고 여자는 정신대 잡혀가고 뭐 그런 잡혀가고 우리 아이들 노동에 끌려가고 우리의 삶을 잃어버렸던 이 36년, 지배당했던 이 30년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고 나한테 지금 해방 뭐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어를 배운 적이 없어도 우리가 막 일본어를 막 쓰는 거야. 와라시, 닭강. 우리의 삶 속에 일본의 잔재가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몰라요. 공사판에 가보면 전신이 일본어라. 아시바라, 밑에서 뭐지? 전부 일본어잖아. 뺀지. 일본의 영향인 거예요. 꼴랑 36년인데. 그런데 아수르가 500년. 500년을 지배했어요. 그 500년 기간 동안에 모든 자유를 박탈당했어요. 그러면 아수르가 500년 제국을 하면서 이웃 나라들에게 뭘 했겠습니까? 이 아수르 민족은 잔인한 민족이거든요. 피 위에 세운 제국이었어요. 수많은 나라 백성들의 피를 흘린 제국이었어요. 진정한 평화가 될 수가 없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라는 말인데, 로마가 평화주의 맞습니까? 군대를 몰고 세계를 지배했는데 팍스 로마나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가 없어요. 제국주의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본을 평화주의라 말할 수 있습니까? 힘으로 지배했는데 어떻게 일본을 평화라 주장할 수 있겠어요? 똑같은 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가 싫었던 거예요. 사람의 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의 피를 흘리는 아수르가 싫어서 이들을 고치기를 원해서 종도를 보냈지만 듣지 아니하니 할 수 없이 너희도 망해봐라. 너희도 한번 남들에게 눈물을 흘릴 만큼 눈물을 흘려봐라. 그래야 그 피를 흘린 제국주의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알 수 있다. 이걸 이제 알려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2장 7절 한번 보십시다. 2장 7절. 2장 7절을 보면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갔다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왕일까요? 왕후일까요? 왕의 옷은 위험이 있어요. 위험. 그죠? 딱 보면은 좀 근접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 게 왕의 옷이에요. 왕후의 옷은 아름다움이죠. 여자의 옷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늘 볼 때 아름다움. 신부 옷을 가장 아름답게 해놨습니까? 결혼식 할 때 신부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친구들도 신부만큼 아름다우면 안 되는 거죠. 이쁜 사람들은 안 이쁘게 와야 돼요. 그게 신부보다 더 이쁘게 받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신부가 그날 드러날 수 있도록. 왕후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갔다. 이게 아수르가 당하는 수치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을 보시면 은을 노력하라 금을 늑팔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한가. 여러분 나라를 정복하면 뭘 하겠습니까? 탈취하죠. 탈취. 고대 전쟁에서 이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을 해서 상대 성을 땄으면 보통 며칠 기간 동안 그 성을 약탈하게 만들어요. 이 군인들이 힘들게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속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2, 3일 동안 정도 이 성을 마음껏 유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럼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집안을 들어가서 일단 눈에 보이는 금은 가치들 뺏어가겠죠? 거기서 끝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치욕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인들의 삶은 전쟁과 무관하게 돼요. 전쟁에 걸리면 정말 여인들의 삶은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전쟁을 막아야 돼요. 전쟁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제국주의는요 샅샅이 훑어먹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노숟가락까지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곡식도 가져가고 전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은, 금. 제국주의는 그 궁에다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리가 500년 제국을 하면서 그들이 지배했던 모든 나라의 금과 은은 전부 다 어디로 오겠습니까? 니느웨로 오는 거예요. 니느웨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어부가 농사를 짓는 농부가 하다가 제일 좋은 수확물을 거두면 어디로 가져갈까요? 자기 식구들끼리 모여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 어디 있어요? 서울로 올라가죠. 제일 좋은 것은 항상 수도로, 궁으로, 왕실로, 서울에 있는 최고 백화점으로. 부산에서 백화점에 좋다 그래도 더 좋은 것은 수도에 있는 백화점에 물을 더 좋아요. 좋은 것들은 그리 가게 있는 거예요. 수도로 보는 거예요. 수도. 예나 지금이나 최고의 것들은 다 그 나라의 수도로 보는 겁니다. 아수르가 제국을 하면서 금과 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수르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드디어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의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병사들에게는 야 너희들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을 약탈해. 마을에 들어가서 다 빼앗고 너희들 좀 해소 좀 스트레스 풀어. 그렇게 하고 났는데 자기는 어디 가겠습니까? 궁에 들어가야겠죠. 왕이나 장수들은 궁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금을 건지는 것이지 집에 돌면서 건질 수 있는 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집에 들어가서는 그냥 애들 금반지 이런 거 몇 개 건지지만 궁에 들어가야 덩어리를 볼 거 아닙니까? 은과 금을 전부 다 약탈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500년 동안 모았던 것이 다 어디로 넘어가요? 바벨론으로 그대로 넘어가요. 금은 그래서 돌고 도는 거예요.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금은 나중에 어디로 넘어가죠? 페르시아로 넘어갑니다.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던 금은 또 어디로 넘어가죠? 헬라로 넘어가잖아요. 헬라가 가지고 있던 금은 또 어디로 가요? 로마로. 돌고 도는 거예요. 돈도 돌고 도는 거예요. 세상 것은 결국 돌고 돌아. 직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아수르가 왕후는 벌거벗은 몸을 끌려갔고 그들이 500년 동안 모았던 것은 바벨론을 다 빼앗기고 막. 그렇게 수치를 당할 때 아수르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수르가 500년 동안 모았던 것을 일순간에 다 빼앗길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 이은결 씨 압니까? 누구죠? 마술사. 우리나라 이은결 씨를 비롯하여 많은 마술사들이 있는데요. 마술사들이 마술을 행할 때 반드시 함께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마술을 안 봐서 모릅니까? 마술에 무관심하신다고 해요. 마술을 행할 때 항상 함께 나오는 사람. 응? 미녀. 마술을 행할 때 항상 곁에는 누가 나옵니까? 미녀가 나옵니다. 미녀가 나오고 그 미녀는 옷도 아주 아슬아슬하게 입어갑니다. 아슬아슬하게. 왜 그럴까요? 시선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혼자서 뭐 이런 거 할 때는 안 나옵니다. 뭐 이럴 때 안 나오고요. 굉장한 시설을, 기구를 가지고 나올 때는 반드시 미녀가 한 명 내지 두 명, 몇 명이 나옵니다. 그 미녀들이 나와서 움직이면 사람들이 마술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누굴 봅니까? 미녀를 봐요. 그 사이에 트릭을 써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미녀는 등장한다.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3장 4절을 보십시오. 3장 4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은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500년 동안 아수르가 제국을 해서 주변 나라를 다스린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마술이었다. 마술로 미녀를 데리고 음녀를 데리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아수르가 힘을 가지고 재물을 붙들고 있으니까 야 나도 한번 저렇게 살고 싶어. 아수르가 착하게, 이스라엘이 착하게 다녔죠. 그래서 남한국과 북한국이 자꾸만 아수르한테 친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그들도 그런 나라 만들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뭐다? 미혹하는 것이다. 마술이다. 진짜가 아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제국주의는 마술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이 땅에 재물을 가지고 마치 40일 동안 금식했던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의 부귀영화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뭐가 진짜입니까? 복음이 진짜지. 복음이 진짜인데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진짜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진짜라고 착각해서 재물을 모으기 위한 똑같은 제국주의를 지금 한단 말입니다. 쌓아두면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쌓아두면 내 자녀에게 물려줄 걸 생각하는데 이건 돌다가 결국 남의 것이 되는데 제국주의가 이렇게 망해갔는데 불구하고 또 제국주의를 하겠다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망했던 제국주의와 똑같은 길을 걸으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을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정말 필요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알아야 우리 인생이 허망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3장 5절을 보십시오. 3장 5절.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다. 아수르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치마를 들어 올리는 것. 여인들이 치마를 들어 올려서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도 치마 좀 올려봐라 해도 올리기가 안 쉬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악당들이 우리를 붙잡아놓고 난 뒤에 치마를 올려. 안 하면 죽여버린다.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이게 제국주의였어요. 이게 아수르였어요. 그 아수르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마술을 행한 것이었다. 착각하지 말아요. 진짜가 아니다. 그 진짜가 아닌 것을 의지하다가 결국 그처럼 망한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한때 아수르 왕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제국을 다스렸던 아수르 왕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제국에 있는 모든 것들 자기가 마음껏 누리고 살았으니 그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너희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을 도와줄 자는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아수르는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아마도 이때쯤 아수르 왕은 옛날이여 그때가 참 좋았구나 라고 하다가 후회하다가 인생을 끝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기록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주변의 삶을 통해서도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과의 합한 사람으로서 참 멋진 나라를 만들었지만 한때 아들 압살롬에게 왕궁을 빼앗기고 도망길에 올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궁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벗은 발로 도망갈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지혜를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지내는 기간이 나옵니다. 독수리처럼 머리를 기르고 손톱을 기르고 왕권을 잃어버리고 7년 동안 있다가 회복된 장면이 나오는데, 아수르를 정복하고 새로운 제국을 만들었던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이나 짐승처럼 살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참 불행하게도 대통령을 지내고 난 뒤에 감옥에 가거나 재판을 받거나 불행하게 자살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대통령 마치고 난 뒤에 행복하게 사신 분이 있나요?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 대통령 마치고 난 뒤에 뭐 미국 대통령처럼 평화사절단에 대해서 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디 가서 환영받고 인정받는 분이 있나요? 우리나라 대통령 그런 분이 없어요. 대통령직에서 내려올 쯤 되면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막 감옥 가고 재판받고 욕 듣고 이런 일 당한단 말입니다. 그런 자리에 이르렀을 때 대통령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대통령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욕던 자리 같아요. 욕 안 듣고 하려면은 모를까, 진짜 바르게 하려면 할까 모를까. 우리나라의 기업 총수들이 감옥에 들락날락하는 경우 많습니다. 지금도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들락날락 합니다. 거기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총수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재판 들어가지 않으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무슨 생각일까요? 돈 가진 만큼 가지고 있고 죽을 만큼 써도 다 모으고 자기 돈이 얼마인지 계산도 못할 정도 돈이 많은데 그 인생 자체가 그런 식으로 사는 자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국을 이뤘다, 나라를 이뤘다, 기업을 이뤘다. 사람들이 다 꿈꾸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다, 회장이 되고 싶다, 기업을 한번 만들고 싶다, 다 꿈꾸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런 것이라면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출발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도록.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내 인생이 진짜 행복할 수가 있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않고 최고 것을 먹지 못해도 날마다 행복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자신 있게 옆에 있는 자식들에게도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그런 험한 삶을 살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1장 15절을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전하는 자가 아름답다. 알리고 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리는 내용을 들어야 돼요. 전하는 내용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서 내 삶의 양식으로 삼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소위 승리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성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성공은 한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승리는 모두가 하는 거예요. 마라톤의 영광은 42.195km를 다 통과하는 승리자 얘기지 한 사람 상주는 성공자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최후의 꼬림점을 향해서 멋지게 달려갈 수 있도록 승리의 길을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준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비록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를 줄 몰라도 조금 세상 사람들 부족할 줄 몰라도 그 삶이 아름답고 행복할 수가 있고 여러분 가정에 불협화음이 없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없는 행복과 사랑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 직장 가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연봉을 많이 받지 못하더라도 직장 생활이 월요병 없이 신나게 가서 열심히 일하고 받는 것으로 즐거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필요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듣고 잘 간직하시고 잘 준용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